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수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참 주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자기를 부인한다, 이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말이 뭔 말일까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버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리고 따라야 된다. 우리가 흔히 결혼을 할 때에 내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 남편과 함께 아내와 함께 참 내 모든 걸 정리할 걸 정리하고 또 던져버릴 거 던져버리고 따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 주님의 또 대속의 삶을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것을 버리고 포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더 풍성히 그의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버린 것처럼 주님을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결국 모든 것을 포기하고 버린다라고 하는 뜻이 함축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버리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내가 주님을 따라가고는 싶지만 내가 정리하고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고 여전히 그걸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데 방해가 되는 그런 요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참 어쩌보면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을 과감하게 담대에 던져야 되는데 던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아깝고 여전히 또 그것에 대한 미련이 있고 계속해서 욕심을 내기 때문에, 그게 우리 마음 가운데 흔히 전도를 하면 아이고 지금은 좀 그렇고요, 나중에 내가 가겠어, 나중에. 지금은 아직 세상에 대한 미련, 욕심, 그걸 아직은 내가 버릴 수가, 내가 아직 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걸 버려야 되는데 그걸 내가 버린다고 하는 건 아직은 내가 그런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이 선한 선생님이요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 계명을 쭉 얘기하니까 선생님, 내가 그런 계명들은 내가 어릴 때부터 내가 다 지켰습니다. 그 당당하게 얘기를 해요. 그저 이제 또 예수님께서 네가 아직 한 가지 더 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것은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아와라 말을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그 얘기를 듣고 침묵을 하고 그냥 가버렸어요. 결국은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 그러면 무조건 다 그냥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다 내려놓으라는 거냐? 그게 아니라 삶의 우선순위, 아직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자기 나름대로의 의의가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당신에게 있어서 나를 따르기 위해서는 물질에 관한 것, 이건 아직도 여전히 마음에 욕심이 있고 조금만 더 그걸 정리를 좀 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정말 나를 따를 수 있다. 그거 근심을 하고 그냥 돌아갔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참 우리가 구원의 장애가 되는 커다란 장벽,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돌아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2024년도는 우리가 예레미야 5장 21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여 우리로 주께로 돌이키게 하옵소서,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옵소서. 그러면 내가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나를 새롭게 하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 버려야 할 것, 정리해야 할 것, 이게 뭘까? 우리가 한 해를 이제 우리가 마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입고 왔던 그런 옷들을 참 벗어 던져버리고 새롭게 주님과 함께 참 걸어가기 위해서, 동행하기 위해서 내가 새롭게 입어야 할 옷이 뭘까? 여기에서 의의 옷, 믿음의 옷, 신앙의 옷으로 내가 새롭게 갈아입어야 할 것,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입어왔던 구태한 이런 옷들을 우리가 과감하게 내려놓고 벗어버리고 우리가 새롭게 믿음의 옷을, 신앙의 옷을 우리가 입어야 할 게 뭐가 있을까? 우리 스스로가 주님 앞에서 한 해를 보내면서 정리할 것 정리하고 버려야 할 것 버려버리고 우리가 새롭게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이 지금 타고 가는 배가 풍랑을 마침내 만나고 말았습니다. 바울이 죄수의 몸이었지만 지금 때가 아니기 때문에 출항을 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이 백부장은 이미 선장과 그 선주들 그리고 또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고 더 얘기를 들었고, 그리고 비닉스에는 거기에 아직 미항이라고 하는 여기에는 겨울을 나기에 불편한 점들도 많이 있고, 또 비닉스라고 하는 곳은 아주 화려한 도시이기도 하고 거기에 쾌락과 이런 많은 것들이 흥미를 자극할 수 있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무리가 된다 할지라도 비닉스로 가서 겨울을 나겠다, 그걸 강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 출행을 할 때야 별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은 마침내 풍랑이 일고 파도가 커지면서 배 안에 있는 이런 짐들을 이제 던지기 시작을 하는데, 얼마 가지 못해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 14절에 보니까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라라고 하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참 그야말로 이 광풍을 만나고 나니까 생명에 위협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뭐 그냥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의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라고 한 것처럼 지금 이 유라굴라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가지고 배 안에 가득 짐들을 싣고 가지만은 이 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생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풍랑을 만났을 때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뭘까? 무거운 짐들을 일단은 다 버려야 합니다. 배를 가볍게 만들어야 돼요. 배가 순항할 때에는 뭐 짐이 가득 실려 있다 할지라도 뭐 그런 것들이 별 문제가 없이 이렇게 갈 수 있지만, 풍랑이 일고 파도가 거세지면서 이제 배 안에 있는 짐들이 자기들의 생명을 위협을 하기 때문에 그 생명을 위협하는 그 배 안에 있는 짐들을 아주 던져야 합니다. 버려야죠. 내가 그래야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심한 풍랑을 만났을 때는 아무리 그것이 뭐 값비싼 보석이라 할지라도 버려야만이 살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아니하면 그 배가 침몰해서 함께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참 우리의 나라는 이 세월호라고 하는 것이 참 끔찍한 기억에 우리가 지울 수 없는 일들이지만, 참 인천항을 출항을 해서 제주도로 가는 도중에 참 그 배 안에 보니까 나중에 뭐 그 안에 많은 이 고철들, 또 뭐 차량, 뭐 그냥 건축 자재, 또 수많은 이런 그 차들, 그리고 거기에 특별히 이제 그 단산에 그 학생들 수학여행 가다가 그대로 배가 침몰하여서 그냥 모두가 다 몰살을 다 당한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우리 사회의 참 아픔이었고, 뭐 그런 그 아픔이 결과적으로는 뭐 대통령까지 하야를 하게 되어지는 참 이런 참 뭐라고 그럴까요? 끔찍한 그런 뭐 일들이 우리 역사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오늘 이 바울이 탄 배가 이런 풍랑을 만나 가지고 이 풍랑에 의해서 이 고물에서 이제 풀려진 이 거룻배들을 잡아 갑판으로 끌어올리고, 또 밧줄로 배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선체를 둘러 감고, 뭐 그야말로 이 선원들이 뭐 할 수 있는, 이 풍랑을 만났을 때에 할 수 있는 이 방법을 다 동원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폭풍을 이겨내 보려고 참 그야말로 뭐 가진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뭐 이를 악물고 최선을 다해서 어쨌든 이 풍랑을 뚫고 우리가 안전하게 가야 하니까 참 생명을 잃지 않기 위해서 참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뭐 소위 말하면 백약이 무효다 하는 것처럼 이유라굴라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가지고 배가 뭐 그냥 이리저리 추풍 낙엽처럼 뒤 흔들리고 언제 어떻게 그냥 이 바닷속으로 들어가 버리려는지 알 수 없는 참 이런 상황. 그래서 마지막으로 선택한 일이 뭐냐면, 그렇게 뭐 배를 선체를 뭐 동여 매고 거룻배를 뭐 다시 단단히 묶고 뭐 했지만은 소용이 없으니까 이제는 배 안에 있는 모든 짐들을 내던지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 말씀이 18절과 19절인데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자, 이제는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해보았어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배 안에 있는 짐들을 버리고 배의 기구들까지 다 던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최소한의 가볍게 하기 위해서. 자, 이제는 배의 기구까지 버려버렸으면 이제 뭘로 갑니까? 이제는 뭐 어떻게 배를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제는 뭐 그대로 바람에 맡기는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참 마지막 그들이 선택한 것은 그 배를 움직일 수 있는 것까지 모든 것을 다 버리는 것이었어요. 버려야만이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만 보면 참 어떤 경우에 장례식장에 보면 아이고 그 욕심 좀 버리지, 욕심 좀, 그거 버리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그 욕심 부리다가 그렇게 목숨까지 잃는 이런 바보가 어디 있느냐고, 참 그런 일들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뭐 이 쾌락이나 향락이나 뭐 어떤 분들은 당신 지금 계속해서 술을 마시면 큰일입니다. 뭐 간이 지금 그래도 그걸 뭐 버리지 못해 가지고 자기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는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버릴 걸 버렸다고 하는데, 이 버리지 못해 가지고 그걸 그냥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냥 버리지 못해 가지고 참 이건 바보스럽고 미련한 일 아니겠습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는 살기 위해서 내가 버려야 되는데 여전히 버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죽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버려도 남김없이 사실은 몽땅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사는 길은 우리가 버리는 데 있어요. 우리가 금년 한 해를 마감하면서 내가 버려야 할 게 뭘까?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바로 살기 위해서 내가 버려야 할 게 뭘까?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믿음의 이 배를 타지 못하고 탄 것도 아니고 안 탄 것도 아니고 어정쩡한 모습은 내가 뭐가 있는가? 내가 뭘 버려야 하는가? 참 배를 가라앉게 하는 물건들은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버려야만이 살 수 있는 것처럼 내 신앙의 믿음의 배가 잘 항해하기 위해서는 내가 정말 버려야 할 것, 그 버리지 못하면 내가 2024년도 이 믿음의 배를 타고 항해한다고 하는 건 어렵습니다. 내가 이걸 버려야 할 것 버려야만이 내가 2024년도 다시금 신앙의 배, 믿음의 배를 우리가 타고 잘 항해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참 우리 인생에서 무엇을 버려야 할까? 우리 인생을 바로 보지 못하게 하고 인생을 바로 참 인생을 가라앉게 하는 이런 욕심과 정욕들을 우리가 우선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인생의 풍랑을 이길 수 있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참된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욕심을 갖게 되면 뭐 그렇잖아요. 요즘 뭐 뉴스들을 보면 욕심 때문에 부모 형제도 다 보이지를 않아요. 그 욕심 때문에 그 욕심 때문에 조금만 더, 이것만 더, 뭐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참 그런저런 부분들이 참 안타까워요. 어제 우리 대전 태평교회에서 우리 교역자 모임이 있었어요. 그 태평교회가 주변에 이렇게 땅들을 많이 사고 주차장을 많이 확보를 했고, 그리고 또 뒤쪽 편에 한 400평 정도를 임대를 또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 땅을 좀 사고기를 원하는데 살 수 없는 게 거기에 이제 유산으로 받았는데 그 9명이
9명이 그게 걸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그 형제들이 이렇게 9명 이렇게 했는데 7명은 찬성을 하는데 2명이 찬성을 안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살 수가 없다고. 그래서 이제 뭐 하여튼 계속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밖에는 없는데 2명이 내가 죽을 때까지는 그거 찬성 못 한다 해가지고 이제 뭐 죽어야 이제 해결되는데 우리가 뭐 상속법상 죽으면 해결되는 게 아니라 죽으면 그 자녀들에게 상속권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손주들에게 이 사람들은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게 참 결국은 뭐냐? 욕심이 뭔가 이 욕심이 결과적으로는 참 이런 부분들이 뭐 여기 우리 농협 뒤쪽에 있는 그랑피아토라고 하는 건물도 제가 듣기로는 형제들의 서로 이 형제의 난 때문에 결국은 지금 수년째 그래 뭐 우리 그냥 소위 말하면 뭐 그냥 참 욕심 때문에 해결책이 되지 아니하고 건물은 낡아 헌 것이 되어져 버리고 참 안타까움이 참 많이 있어요. 참 우리가 이 욕심을 갖게 되어지면 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마땅히 봐야 할 걸 보지 못하고 깨달아야 할 걸 깨닫지 못하고 결국은 그냥 우리 그 조금 비유가 조금 엉뚱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그 전에 뭐 시골 같은 데서 보면 이 이제 그 시원한 정자 밑에서 이제 뭐 바둑을 두고 장기를 흔히 장기들을 둘 때 볼 때에 막 그냥 뭐 장군 하는데 외통수가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먹는 것에 그냥 정신이 없어가지고 말 먹어 뭘 먹어 하는데 다 먹다가 보니까 지금 외통수가 들어왔어요. 근데 지금 이 외통수 들어온다고 근데 안 보이는 거예요. 뭐 때문에? 당장 내가 말을 잡아먹어야 되고 이 포를 먹어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이 얘기가 이해가 되는 분도 있고 안 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욕심이 들어가면 외통수가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잘 모르는 거예요. 그게 결국 뭐냐? 욕심이란 거예요. 욕심 때문에 봐야 할 걸 보지 못하고 깨달아야 할 걸 깨닫지 못하고 참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이기고 인생을 사는 참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거냐 뭐냐? 우리가 내려놓을 것 내려놓고 버릴 것 버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내 스스로가 내리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결국은 내가 내려놓을 수밖에 없도록 또 내려놓도록 만드는 것이 어쩌면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당장은 힘들고 아픔이 있지만 고난당하기 전까지는 몰랐어요. 이 고난당하고 나니까 그렇구나. 인생 그렇게 사는 게 아니지. 인생을 사람이 사람으로 태어나서 내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지. 결국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버리고 내려놓고 하다 보니까 인생의 참된 의미를 알고 길이 보이고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인생이 행복해지는 거죠. 우리가 흔히 인생은 뭐 많이 가져야 하고 높아져야 하고 그래야만이 행복한 줄 아는데 여러분 우리 사회를 보세요. 뭐 부자들 행복한 사람도 이 부와 행복은 꼭 비례를 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가진 것 때문에 불행해지는 사람이 많이 있고요. 그 가진 것 때문에 형제간에 부모 형제간에도 남이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꼭 부라고 하는 것이 높아진 것만이 우리에게 꼭 행복을 가져오는 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믿음의 문제도 버리는 데서부터 해결책을 우리가 찾아가야 합니다. 영혼이 죽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들을 우리가 얼마만큼 버리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참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좀 버릴 것 버리고 정리해야만이 나를 따라올 수가 있다. 버릴 것을 버려야만이 사실은 우리가 유혹이라고 하는 풍랑을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지난 생애들을 보면 결국 인생에 왜 풍랑을 만납니까?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욕심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는 뭐 이제 뭐 이 갯놀이를 많이 하고 또 뭐 이렇게 뭐 빌려주고 뭐 이런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뭐냐면 이자를 많이 준다니까. 은행 이자는 별거 아니고 결국은 거기에 뭔가 욕심 정말 그거는 본인만이 알아요. 본인은 나는 뭐 순수한 마음이었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진짜 순수한 마음이었는지 그 마음 가운데 욕심이 있는 것이었는지는 그는 본인만이 알아요. 본인만이. 그리고 어떤 경우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내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내가 돈 벌어 가지고 참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려고 애썼는데 안 됐다고. 참 그럴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어떤 사람이 이 소를 쌍둥이를 낳대요. 그 사람이 난 게 아니라 자기가 키우는 이 암소가 2마리 송아지를 낳았어요. 그래서 아내가 남편한테 그랬대요. 여보, 참 우리 복 받았는데 이 2마리 중에 1마리를 하나님께 드리면 어떻겠냐고. 아, 좋다고. 참 당신 참 좋은 생각이라고. 그러면 1마리는 하나님께 드리자고. 그 이제 송아지를 이렇게 키우는데 그래서 또 물었어요. 여보, 어떤 송아지를 하나님 앞에 드릴까? 그건 당신 생각하지만 내가 알아서 내가 송아지를 그래도 결정은 해야. 아니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러다가 얼마 지났는데 송아지 중에 1마리가 죽었어요. 그랬더니 남편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송아지가 죽었다고. 아니 항상 죽는 건 어떤 송아지가 죽냐면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게 죽어요. 항상. 참 우리도 가만 보면 내가 꼭 하나님께 하려고 하는 것만 이상하게 손해가 나. 그게 처음부터 정했냐? 정한 건 아니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 내가 송아지 중에 1마리를 드린다고 그래. 근데 정했으면 그 송아지가 내가 가지려고 했던 송아지가 죽었는지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송아지가 죽었는지 그거는 본인만이 아는 거예요. 근데 말은 어떻게 하냐면 그런 식으로 늘상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다른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영적으로 해가 되는 것들,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들, 그런 것들이 내 마음에 내 생활 속에 아직 남아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버려야만이 우리가 새롭게 출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여전히 끌어안고서는 우리가 새롭게 출발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2023년도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버려야 할 것, 내려놔야 할 것, 그래야만이 내 영혼이 정말 충만하게 주님과 늘 기쁨으로 나가기 위해서 내가 정말 버려야 할 게, 정리해야 할 게 뭘까? 정리를 하고 우리가 정말 2024년도 새롭게 우리가 주님과 옛적 같게 하옵소서. 옛날같이 정말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영혼이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위해서 내가 버려야 할 것, 내려놓아야 할 것이 무언가를 생각하면서 정리를 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도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여기 본문을 보면 잠시 동안은 아무 일 없이 순항을 했다 할지라도 얼마 가지 못해 가지고 이 풍랑을 만나게 된 것은 결국 뭐냐? 그동안 뱃사람들로서의 그동안 내가 이 길을 한두 번 간 게 아니고 내가 뭐 1, 2년 내가 그냥 어려서부터 이 배를 몰고 살아간 게 내 잔뼈가 굵은 사람이다. 소위 말하면 자기들의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그렇게 출항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지식과 경험만 가지고 우리가 인생이 사라지는 것입니까? 우리 찬송 내 힘만 의지할 테면 패할 수밖에 없다. 우리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 인생을 다 살아가게 만드는 건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베드로를 보면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신 후에 갈릴리로 다시 돌아가서 고기를 잡습니다. 밤새도록. 그는 어려서부터 잔뼈가 굵은 사람, 이 갈릴리 바다에서. 근데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 1마리 잡지 못했다가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깊은 데로 가서 이 깊은 데로 이 동력이 들 때 깊은 데로 가는 것은 이건 상식적으로 볼 때에 이
그 배를 그 고기를 낚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옅은 물로 이 가해로 이 고기가 몰려오기 때문에, 그런데 깊은 데로 가서 그 물을 던져라. 백시온 3마리 고기를 아주 가득 잡았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을 의존할 때는 뭐 잘해야 본전이고 잘못하면 큰 위기를 초래하지만, 자신의 경험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을 따라갈 때에 놀라운 이런 결실과 큰 축복이 임하는 것을 이 베드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무거운 짐을 우리는 과감하게 내려놓아야 합니다. 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경험도 지식도 그것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주의 인도하심 따라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정말 플래시한 그런 신선한, 우리가 아침에도 신선한 채소가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 묵은 것, 경험적인 것 이런 게 아니라 신선한 것처럼 플래시한,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선한 새로운 은혜를 얻기 위하여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내 경험, 내 지식, 내가 살아왔던 어떤 것,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우리가 정말 신선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면서 믿음을 방해하는 무거운 짐을 버리고 우리의 경험과 지식도 내려놓고 철저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새해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사실은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이 있고 구원의 길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2024년도 주여 우리를 돌이키게 하옵소서, 그리고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하여 우리가 정말 믿음의 배를 타고 참 이 우리의 영혼이 생명을 얻고 풍성이 얻고 우리가 새롭게 주님과 함께 나가기 위하여 내려놓아야 할 것, 버려야 할 것 무엇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내려놓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출항하는, 그래서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유라굴라라고 하는 광풍이 하나님이여 뱃사람들의 지식과 경험을 뛰어넘어 풍랑을 만나 헤매면서 저희들이 우선 생명을 건지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버렸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2023년도를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2024년 새로운 배를 타고 항해하기 위하여 믿음의 배를, 참으로 신앙의 배를 우리가 하나님 타고 가기 위하여 내가 버려야 할 것, 무거운 것, 하나님이여 우리의 욕심과 정욕을 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경험과 지식도 내려놓고 오직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은혜를 하나님이여 인도함을 받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평강과 축복과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축복의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 정리해야 할 것,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 하나님 다시 한번 새롭게 하나님이여 깨닫게 하시고 내려놓고 버리고,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새롭게 출발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 충만한 해요, 하나님의 은혜의 해요, 축복의 해요,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놀라운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온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결단하게 하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옛적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